오늘은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에스겔 48장까지 왔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주제가 여호와 삼마라고 그랬죠. 오늘은 새 이스라엘의 땅 분배 문제입니다. 특이점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유가 아니라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땅을 누가 차지하는가 하면 힘이 있거나 아니면 정보가 있거나, 그래서 경쟁과 다툼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소유가 아니라 소속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의 이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모든 것을 소유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죠. 소속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명령대로 순종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저한테 안 주셨다고 막 서운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속이라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죠? 아멘. 믿기만 하면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도 보면요, 여자 주인공이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희한하죠. 꼭 드라마에 재벌 남자들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재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드라마 여주인공이요, 꼭 만나도요, 어디서 재벌을 만나요. 그렇죠? 재벌을 만나면 여자가 평생 죽어라 돈 벌면 얼마를 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재벌 만나서 시집 가니까 그냥 부자가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꿈이요, 재벌을 만나는 거였는데 재벌을 못 만난 것 같아요. 그쵸? 이 만나면 이게 그냥 소속이 바뀌더라고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우리는 소속으로 산다는 겁니다. 소유가 아니라 소속인 줄로 믿습니다. 소속이 바뀌면요, 다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세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를 더 살피면 속된 땅에 있는 성읍,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성읍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이 속된 땅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좌우에는 경작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땅을 일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작지, 중앙에 성읍, 그 다음에 또 경작지, 이렇게 합쳐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읍의 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가 하면, 속된 땅은요, 누구나 살 수 있는 땅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된 땅이 뭐냐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마지막 35절에 가면 성읍의 이름이 무엇인가? 여호와 삼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읍이 사각형인데요. 동서남북으로 문이 각기 3개씩 있습니다. 총 12개. 우리 34절과 3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문이요 하나는 아셀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앞에는 18,000척이라. 그날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어디만 계셨습니까? 성읍에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환상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성읍에만 계시지 않고 새로운 성전은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영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된 땅에도 계시는 하나님, 세상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에스겔서를 알아야지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시면 거기에 네 생물과 네 바퀴가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자체만 놓고 보면요, 요한계시록은 그냥은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알아야 이게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1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바퀴라는 건 이동성입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제 안 계시고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가 있는 곳에 어디나 이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요, 땅끝 메시지라는 겁니다. 삼마, 거기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 또 주님이 없어 보이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거기도 우리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호와 삼마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의 본능과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냥 우리끼리 교회 안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참 묘합니다. 성전 안에만 우리끼리만 있으면요, 물이 졸졸졸 흐르는데 멀리 가게 되면요, 은혜의 강수가요,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자체는요, 이걸 되게 싫어합니다. 다 안주하고 싶고 안정되고 싶고 편하고 싶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요,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안주는 최고의 우상이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끼리 그래서 똘똘 뭉쳐서 안주하고 안정됐다, 그렇게 되죠. 반드시 썩게 됩니다.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가?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속된 땅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주의 복음 들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도록 여호와 삼마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가면요, 실은 갈등도 있고요, 괴로움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로마서 7장에요, 사도 바울이 그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인간에게는요, 아담의 DNA가 있습니다. 죄성이죠. 누구나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DNA가 우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충돌이 되겠죠. 부딪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답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바로 넘어가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속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 나가서 쫄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능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속된 땅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도 예수님이 계신다고 증거할 수 있는, 여호와 산마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논리로 무엇을 소유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 소속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속된 세상 가운데 여호와 삼마, 거기에도 주님이 계신다고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